할렐루야. 이 눈길을 뚫고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하고 밝은 해가 늘 항상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고 또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그렇게 시작할 때면 항상 기대하게 됩니다.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있을까 하는 그 기대가 있는데요, 그 기대가 계속해서 쭉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기대가 오히려 이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쉽게 바뀌어가곤 합니다. 마치 어두운 곳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투명하고 불안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삶은 암흑 속에서 벽에 머리를 부딪혀가며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에 대해 이 말도 나름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삶에, 암흑과 같은 삶에 빛이 있다면 굳이 머리를 부딪혀가며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동굴의 비유에서 우리는, 인간은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을 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기도 하고 그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제대로 제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상황이 명확해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이 사실은 사소한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빛은 이렇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는 이 빛에 대한 이 정의와 그리고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혼란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이끄는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빛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이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에 대해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갇힌 인류를 향해 외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나가야 할 방향도 없으며 희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고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이란 단순히 사물을 볼 수 있게끔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식물이 태양빛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없이는 죽은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 삶 속에 이런 생명의 빛이 온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혼돈과 공허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여 선포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둠을 밝혀주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2010년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우 유명한 일화인데요. 광산이 붕괴되면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아래에 갇히게 됩니다. 전기도 끊기고 빛이 전혀 없는 암흑 속에서 광부들은 이 공포와 절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소도 부족하고 식량도 제한적이기에 생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조팀이 지상에서부터 700m 아래까지 이 구멍을 뚫어서 작은 탐사 장비를 내려보냈습니다. 그 장비에는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불빛이 함께 이제 장착되어 있어서 내려갔는데요. 그 작은 불빛은 그 캄캄한 가운데 갇혀 있던 광부들에게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던 광부들에게는 그 빛이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이 지하 밖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구조팀이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반짝반짝이는 빛은 그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그 빛을 본 순간 광부들은 다시 살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구조될 때까지 깊이 판 그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도 공급하고 식량도 공급하면서 구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69일 만에 33명 모두가 구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와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희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둠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끄시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생명을 붙잡게 만드는 빛, 죽음과 절망을 물리치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두려워 보입니다. 미래도 두렵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도 두렵고 하루하루 살아갈 일이 막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빛이 비추면 진실이 드러나고 길이 보이며 생명이 회복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빛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빛을 실제로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복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그 빛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리게 될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빛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생명의 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매일의 선택과 행동을 실제로 그렇게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한순간의 결단,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그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그것도 정말 중요한 시작이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빛이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지속적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확신으로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복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빛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대표적인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둠에서 자유로워지는 복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바로 이러한 어둠 속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옵니다. 신문을 펼쳐도 뉴스를 봐도 다 걱정스러운 소식뿐입니다. 이 인생의 삶의 계획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걱정과 염려만 자꾸 쌓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프랑스의 58세 한 남성이 약 40년 전에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던 그 남성이 이 광유전학 기술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시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는 이 광유전학 치료를 통해서 빛의 세기와 파동을 감지하도록 도와주는 이 특수 안경을 이용해서 주변 사물을 이렇게 조금씩 인지할 수 있도록 된 것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첨단 의료 기술 덕분에 시력을 회복하게 된 그의 삶은 이 단순히 그저 물리적인 시력을 되찾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시각적 자극을 넘어서서 삶의 이 영역이 바뀌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의 빛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그저 캄캄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유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단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삶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찾게 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리게 되는 복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어둠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단지 생존하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소망과 희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는 달리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매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합니다. 한 과학 실험에서 이 두 개의 동일한 화분에 이 같은 종류의 꽃을 심었습니다. 한 화분에는 충분한 빛을 비춰주고 다른 화분은 완전히 빛을 차단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빛을 받은 화분의 꽃은 건강하게 활짝 피었지만 빛을 받지 못한 화분의 꽃은 시들어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 실험은 빛이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빛은 단순히 성장의 조건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풍성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영적 빛을 받은 우리 영혼은 당연히 아름답게 꽃필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영적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빛이 차단되어서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단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참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러한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입니다. 이 열매들은 어떤 경우에 맺히느냐? 예수님의 빛 안에서 자라난 생명에서만 열리는 열매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자라난 생명에서만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내게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다는 것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고대 대추야자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 씨앗을 분석했더니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씨앗으로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발견된 후에는 그저 고대 유물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이 이 씨앗에 빛과 물을 적절하게 계속해서 공급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2000년 전의 이 씨앗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성장하여서 급기야 나무로까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대추야자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알려진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따서 영어식 이름으로 메토셀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빛과 물이 어떻게 기적과 같이 그 생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실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메마르고 가뭄에 시달렸더라도 예수님의 빛과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더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큰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생기를 되찾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을 매일 누리며 예수님을 더욱 열심히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복입니다. 빛은 스스로를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단지 어둠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주변의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길 잃은 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며 희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빛을 전하는 것을 단지 의무로만 생각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빛을 전하는 삶은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깊은 기쁨과 보람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빛을 전하는 삶이 복이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빛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이는 단지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을 때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으로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 자신이 더 밝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빛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을 전하려는 삶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갖도록 만듭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도 더 밝아지고 풍성해집니다. 빛은 전달될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 밝아지고 더 강렬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을 전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하여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복이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변화 속에서 누리는 그 감격은 누려본 분들은 압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감격과 기쁨보다 큽니다. 빛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와 생명을 얻고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그토록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자리였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로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어둠에 있던 자가 빛 가운데 나올 때 그들의 얼굴에 비친 희망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한다는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빛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빛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전하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며 그 빛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새해를 함께 예배함으로 시작했던 송구 영신 예배에서 세 가지 결단을 함께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며칠 안 지났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삶과 함께 그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결단과 빛으로 사는 삶은 너무나 일치하는 삶입니다. 빛을 따르는 삶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의무적인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줍니다. 그 우선순위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어둠을 거부하는 삶. 그 어둠을 거부하는 삶은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버리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어둠을 단호히 거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둠은 우리 삶 속의 부정적인 습관, 죄를 통해 작용합니다. 부정적인 습관과 죄들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이를 방치한 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우리의 영혼은 큰 어둠으로 휩싸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매일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로 함께 결단합시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매일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둠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은 빛을 전하는 삶,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결단하는 삶입니다.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을 결단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말로 표현되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헌신입니다. 작은 사랑의 행동, 그리고 정직한 말, 그리고 섬김의 손길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말로 가족들을 격려하고,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빛을 드러내며 이웃과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섬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등불이 됩니다. 빛은 우리가 가진 힘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섬김이 비록 작은 것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생명을 불어 넣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대를 참 좋아합니다. 등대는 늘 변하지 않는 자리에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길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등대의 빛은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이지만 사실 등대가 있는 그 자리는 겸손하고 조용합니다. 등대는 자신이 환하게 빛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는 이들에게 안전한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가장 북동부 쪽에 위치한 캐나다 퀘벡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메인주에 위치한 포틀랜드 헤드 등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등대는 1791년도부터 지금까지 대서양을 항해하는 수많은 선박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등대의 빛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등대의 상징적 의미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등대는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빛을 비춥니다. 선박이 항해를 하든 아니면 그 선박이 항구에 머물든 상관없이 등대는 그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사명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삶도 등대처럼 변함없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등대의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희망을 전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착한 말과 행동, 그리고 사랑의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어둠 속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추는 작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생명을 구원하는 소중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더 환하게 비추는 사명을 우리 함께 감당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매일 의지하며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등대와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빛이 크고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등대처럼 필요한 그 자리에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비출 때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희망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며 새롭게 우리의 결단을 다짐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한 2025년 희망의 공동체인 홍광교회 주제표가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라는 것인데요. 이걸 함께 힘차게 외치면서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후창으로 힘껏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 아멘. 생명의 빛을 품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세상의 빛이 되어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 이 세상을 환히 비치는 축복의 등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자신의 작은 빛조차 희미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임을 알게 하셨으니 이젠 그 빛을 확실히 의지하여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랑과 섬김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과 희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결단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